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어딘가 멀리 자동차로 여행을 가야 할 때는 항상 지도책이 필요했습니다. 지도책. 아마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지도책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차 안에 이 지도책이 다 한 권씩 있었어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보면은 항상 이 최신형이라고 적혀 있는 그 지도책을 팔았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지도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옆에 탄 사람이 항상 안내를 해 주셨죠. 마치 지금의 내비게이션처럼 지금에서 우회전하면 돼. 10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지도책을 펼쳐놓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운전 중에 지도책을 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기 때문이죠. 가끔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길로 안내해서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 내비게이션은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정말 똑똑해졌어요. 그 요즘 차는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하려면 이 조그만한 칩을 빼가지고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또 옮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차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운전을 합니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면 거의 틀림없이 목적지에 도달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은 마치 내비게이션 여행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은 법궤 내비게이션이에요. 법궤 내비게이션. 자, 1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중대한 순간을 보여주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앞에 배치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는 가장 거룩한 신분이었던 제사장들이 메어야지만 했습니다. 행진 대열에서 법궤를 맨 앞에 두고 백성은 그 뒤를 따라가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법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법궤를 따라가라. 법궤가 제일 앞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법궤를 따라가라는 의미예요. 그들은 가나안의 지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궤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했죠.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이 길을 처음 가는 그 길인데 법궤하고 너희하고 몇 규빗이요? 2000규빗쯤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규빗은 몇 센치일까요? 네, 한 규빗은 모세의 손끝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손이 아니라 모세.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고 치면은 약 한 40에서 45cm. 보통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45cm로 계산을 하는데요. 그럼 2000규빗이면은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900m쯤 됩니다. 900m. 한 1km 정도 돼요. 1km. 하나님께서는 앞서 3절에서 미리 명령을 주셨어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거든. 그 다음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법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봐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영의 눈을 떠가지고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말씀이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가는 곳을 우리는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고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이 지시는 틀림없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었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법궤가 제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그들이 전혀 가보지 못한 생소한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명령은 백성들에게 생소한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지난 40년 광야 생활길에서, 광야 여행길에서 법궤와 그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을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렇게 여행을 했었던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광야도 이들에게는 생소한 땅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땅이었어요. 그곳에 길도 몰랐으며 지형도 익숙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법궤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생소한 땅이었어요. 무려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마치 외국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법궤를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법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이 의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의미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예측 불허의 인생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길, 우리가 미리 다녀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인생의 고비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 삶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 내비게이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매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 딸만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아들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모병제? 예, 모병제로 바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제일 먼 데가 저 38선, 철원, 인제, 그런 데 가지만 나중에 통일되고 나면은 저 개마고원, 백두산까지 가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저기가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국경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갔다 와야 된다고. 누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러셨는데. 여러분,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반복돼서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이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앞에 선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의 주제가 365일 매일매일 다른가요? 아닙니다. 큰 주제는 몇 가지 없어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 오늘보다 내일 더 순종하고 오늘보다 내일 내 믿음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말씀 읽기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육과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신청 안 하셨죠? 네, 빨리 집에 가셔가지고 저기 신청서에다가 신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자꾸만 까먹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십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덩그러니 어딘가에 내던져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돈을 줬으면은 그 돈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예. 배고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준 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까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거의 틀림없지만 때때로 엉뚱한 길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오류 때문이죠.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특별히 고가로 올라갔을 때 이게 내 차가 이 고가로 가고 있는지 밑으로 가고 있는지 헷갈려 해요. 기계가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때요? 실수나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실수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나의 무너진 그 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마침내 가장 선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법궤 내비게이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그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제일 앞에 둬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법궤를 따르라, 그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법궤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의미예요. 백성은 오직 법궤의 능력으로만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법궤의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법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성경책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예, 이 책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책으로 뭐 베개를 베고 잔다고 해갖고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내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책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으면은 그 밥상 음식 차려놓은 거를 보면서 야, 저거 참 맛있겠네. 이거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겠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만 들지 먹지 않으면 실제적인 도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먹어야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한 계절은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였습니다. 요단강이 홍수로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다고요? 언덕에 넘쳤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언덕은 요단강 좌우에 물길이 갇혀서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생긴 자연 제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강 뚝에 가보면 강에 뚝이 있잖아요. 뚝.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고 그 좌우로 뚝이 이렇게 쌓여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흘러 넘치지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뚝을 높이 세워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생긴 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이 뚝 안에 갇히지 않고 뚝 밖으로 넘쳐가지고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요단강은 홍수가 나면 폭이 최대 1km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요단강 물이 보통 때는 그냥 별로 안 넓어요. 그냥 한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몇십 미터 채 안 돼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그 뚝으로 물이 흘러 넘치면은 그 강물의 폭이 1km까지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강이나 낙동강만큼 넓은 강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물살도 엄청나게 세게 흐르죠. 그러니 이 강을 인간의 능력으로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들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숫자였어요. 홍수가 난 요단강은 인간 앞에 놓인 불가능의 장벽이었습니다. 불가능의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우고 모두가 믿음으로 행진해 그 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엄청난 확신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는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그들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맨 앞에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들어갔어요. 하지만 엄청난 물살로 모든 것을 휩쓸어 가고 있는 그 거대한 요단강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냥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들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야지만 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지금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급하게 아주 빠른 물길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강에 닿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엄청난 요단강 강물이 순식간에 멈추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기적이 발생한 것이죠.
이 기적은 제사장들의 발이 강물에 닿아서 발생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간 순간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발이 뭐라고 그 물을 멈추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밟으면,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단강의 홍수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철저한 군사작전을 마련했습니다. 여리고 정탐 활동을 통해 적들의 동태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그들의 작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홍수가 난 강은 인간의 능력과 계획 밖에 있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법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작전이 없어요. 그저 법궤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인간의 속성이 어때요? 그대로 하는 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의 이 죄된 습성은 자꾸만 그것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자꾸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할수록 좋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우리의 삶을 조금 주님 앞에 나와서 좀 내려놓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를 상상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면서 자꾸만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을 부릅니다. 물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부어라. 아주 단순한 명령 아닙니까?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단순한 명령에 하인들은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들이 그 항아리에다 넣은 거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었잖아요. 물을 부으라 그래서 물을 부었고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 내왔냐고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어디서 이 포도주가 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단순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흘려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막혔던 것이 풀립니다. 순종하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도, 빌립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까? 그 길이 바로 사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인생 여행길에서 과연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간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라갑니다. 많은 정보를 얻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보낸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주님을 따라갔고 성령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매일매일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